일찍인데서 다음 하면 이제 5시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말씀을 향한 갈망,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실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두뇌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없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게 될 때, 물론 그것은 기노스코죠. 물론 그것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사용된 말인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작은 시간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별, 특별히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기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아침 제목을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실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뭐냐면 아주 여러분과 저의 관심과 여러분과 저의 애착을 갖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키워드를 많이 이번에 찾으셨을 거예요. 키워드가 뭘까요? 십자가. 예, 십자가에 대한 말이 나오면 정신이 번쩍 뜨여져야 합니다.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성령에서 십자가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기초 공부는 하셨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실 때에 이제 눈이 뜨여지실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몇 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으셔도 좋고요. 제가 한번 여기 칠판에다가 한번 키워드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오묘한 신비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이유는 아들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막을 길은 여러분과 저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무슨 헛소리. 하나님 앞에 헛소리를 하게 되면, 근데 그거를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죠.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선악의 대쟁투에서 누구도 또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해요. 사단도.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바쳐버리면 참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령의 역사는
끝까지.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왜요? 성령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 이게 회복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현현되어져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오묘한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한테 영원에서부터 영원토록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까요? 성령. 네? 예? 성령 말할. 그 다음에 생명. 생명이란 말이 나오면 십자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루아흐, 생명. 하나님께서 성령에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얻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창조로 생명을 얻었고, 또 구원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생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헬라어로,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와서는 그 생명이란 말이 조에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졌는데, 그 조에도 뭐예요? 조에잖아요.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루아흐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페시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 할 때는, 생명이 나올 때는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생명,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과 제가 키포인트를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이란 말이 나오면 이것도 십자가와 연결된 기쁨입니다. 그렇죠? 기쁨.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가 중요한 공부했죠. 아들이란 말이 나오면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로 쓰면은 너무 지루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 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들 삼아 주셨다. 이건 가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 사랑.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보시면은 말라기서 3장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래서 아비가 단수예요. 싱귤러예요. 단수예요. 아비들의 마음이 아니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래서 이게 엘리야 사명이에요. 내가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여러분들이 엘리야예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떳떳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결국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오늘 요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아마 9절일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아비의 자식을 향한 맏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죽이면서까지 아들들을 살리는 아비의 사랑을 모르는 무지. 그게 죄예요. 그렇죠? 제가 어머니가 자기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혼자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신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선 뭐예요? 현미밥을 중탕밥을 해가지고 나한테 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그 죄는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미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 겁니다.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우습게 그 죄가 있는 한 우리는 미성숙에 남아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기쁨을 몰라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생명 얻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자꾸 헛소리만 해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무슨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나의 인생을 보고,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론이 길어지는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이 중요해요. 오늘 다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관이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 인생관이 있어요. 두 가지 스피릿이 있어요. 육체에 의해 이끌어지는 플래시에서 이끌어지는 스피릿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스피릿이 있어요. 내 육체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나아가는 그 스피릿은 하나님의 스피릿과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네. 화를 확 내려고 할 때 안 내면 스피릿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이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하려고 하다가도 반대로 가면 하나님의 성령대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슬러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이 놀라운 개념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호적에 보면 딸이란 말이 없어요. 호적에. 그러니까 아들이란 얘기는 호적상의 얘기예요. 호적상에는 여러분 호적에 보면 다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 왜 아들 자자를 썼을까요? 뭐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호적에서 아들 자를 써요. 딸도 아들 자자를 써요. 가사 호적을 보세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나온 아들 자자는 성별을 따지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들은 뭐예요? 상속과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어떤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낳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아가지고 남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낳은 존재들은 다 아들인데 그 아들은 뭐예요? 하늘의 유업과 기업과 상속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인데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눈치 보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가요? 당대히 나가니라. 왜? 아들 자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알아봐요? 아버지가 우리를 안 알아보면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다 알아보신 거예요. 응? 아버지가 알아주시면 됐죠. 뭐 누가 나를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말이에요. 삐지고. 여러분 나이 들면서 삐지지 마세요. 나이 들면서 우리가 잘 삐져요. 애들한테 삐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애들한테 삐지고 교우님들한테 삐지고 또 목사님이 누구한테 해주는 거 보면 또 삐지고. 예?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 와가지고 삐지고 시험 받고 가요.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예.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소속감이 없고 나의 자존심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근데 이런 용어가 이런 신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성서 심리학적인 용어라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세속인들이 만든 개념인데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간 세계에서만 사용하는데 저는 그걸 하나님 세계와 복음으로 접목시켜서 제가 이제 융합 심리학, 융합 신학 그거를 이제 계속 개발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언제 책이 나오냐고 사람들이 목을 매시는데 목 매실 일은 아니고 예, 이제 나올 거예요. 제대로 나오게 하려니까 뭐 에디팅을 거쳐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3, 4년 동안 제가 조용히 지내는 동안에 제가 미시간에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제자 삼은 어떤 한 미국 여성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앤드루스 졸업하고 영어 전공하고 평생 에디팅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 책을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자기가 에디팅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24년 12월에 그 여자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에디팅을 다 마쳤습니다. 3년에 걸쳐서 제 책을 에디팅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제 책을 같이 에디팅하다가 부부관계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책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에디팅하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그래가지고 고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해 주실 건데 이분이 앉아가지고 통증이 심해서 앉아가지고 에디팅을 못하니까 서서 지금 에디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마쳤는데 또 콜롬비아 나온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번 더 봐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더 짧은 용어로 현대적인 용어로 바뀌어놔가지고서 그 사람이 한 걸 또 이분이 다시 또 이제 그래서 이게 뭐 언제 나올지 뭐 근데 8장인데 7장까지 다 했어요. 8장 한 장만 하면 제가 이제 아마존에다 출판해 버리려고.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가서 사주.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제 할 것인데 거기에 심리학적인 용어와 컨셉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저는 신학적으로 다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 심리학적인 용어를 설명하지 않으면 아주 무의미한 얘기가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되어버려요.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얘기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significant others 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존재들.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 누군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또 나를 가르친 선생님, 또 뭐 형제자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the most significant others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우리 됨의 관계죠.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 됨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we identity예요. we identity. 여러분과 제가 네파 교회의 일부다. 그 we identity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노르트 베이의 일부다. we identity입니다. 그렇죠? 예. 이 we identity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우리됨의 관계 속에서 나의 self identity가 나오는데 내 자아의 정체감이 나오는데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네? 나. 또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치유해요? 돌아가셨고 부모가 또 바뀔 그런 가능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계속 나를 상처 주는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자녀들이 있다, 이웃들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그렇죠? 우리는 you change, you change, you change. 그러면 나도 바뀌어.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I change first. 근데 내가 나도 바꿀 수 없어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significant 아들들이 돼서 그분과의 we identity, 우리됨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내 삶이, 인생이, 내면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된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회복된 결혼, 그 다음에 가족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관건은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듭나야 돼. 거듭남의 비결이 저기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빠졌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 가까워졌느니라 할 때는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드셔야 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밀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에 대한 얘기도 있고 희망에 대한 얘기 있고 소망에 대한 키워드. 성경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모든 키워드가 뭐 이 키워드 따로 놀고 저 키워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여러 테크컴퍼니에 가면 키워드 별의별 거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 공부하면 이게 다 통해요. 요게 다 일맥상통하는 하나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한번 좀 공부를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됐다는 게 뭔가? What it means to be human. 사람이 됐다는 게 뭔가?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아들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저도 왜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참 희한하죠? 제 얼굴은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 아시는 분은 저를 어머니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제 아내는 점점 더 저와 더불어 살면서 아버지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닮았다는 말을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건지 나쁜 의미에서 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전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아멘 좋습니다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정도까지는 제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 닮아가요. 점점 더. 여러분과 저와 아버지 사랑, 우리는 어머니 사랑, 모성애 그런 것이 더 친근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 사랑은 꼭 아버지만의 사랑이 아니고 부성애적인 사랑이 아니고 성경의 아버지 사랑의 개념은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을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따뜻하면서도 강직한 하나님, 부드러우면서도 강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시면서도 우리를 스포일 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같이 가시는 하나님 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knowledge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서는 saving knowledge of God,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그런 지식이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에 대한 깨달음이 커질까요? 나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to know God,
To know God. 다 같이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o know God. To know God. 발음들이 좋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좋으시지? 이게 바다를 먹어야 발음이 좋아지는데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To know God. To know God Yeah, is to know ourselves. is to know ourselves. 다시 한번. To know God To know God is to know is to know ourselves. ourselves.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뿌리예요, 지금 뿌리.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갈망합니까? 아멘. 더 알기를 갈망합니까?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신비. 심리학으로 하나님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됐어. 그럼 방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나의 정체감도 모르고 내가 어디 소속됐는지도 모르고 관계가 없죠. 기본적인 시그니피컨 아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것만 끊어져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 사람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사람 된 하나님 된 우리는 피조된 존재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낸 존재는 절대 아니죠. 우리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creaturely being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creaturely being, 피조된 존재, 한국말로 하면 피조된 존재. 그래서 조물주가 있고, 조물주란 말이 참 재밌어요. 한국말이. 우리를 주물락주물락 하셨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물락주물락 하셔서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내 모습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누가 만져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물락거리다가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 재밌죠? 강아지도 그냥 주물락주물락 해서 꽉 이런 강아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만든다가 여기를 조금 더 눌렀어요. 주물락거리다 좀 피곤하셨나 봐.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웃길 수 있을 때 코미디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참 너도 참 하여튼 오묘한 존재다. 기상천외하다. 참 재밌다. 그 천사들이 왜 하늘을 올라내려가면서 천사들이 왜 이렇게 지겹지 않게 봉사할까 봤더니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그 오물락주물락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 그래서 천사들이 모이면 가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너 누가 무슨 말 한 거 들었냐? 웃기지 않니?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어떻게 목사님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평생 들어줘요. 지겹지 않아요? 제 마음을 떠보느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인생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부가 서로 싸우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참 힐레리어스 해요. 재밌어요. 평생 무슨 주제를 가지고 싸우냐 봤더니 야 주님을 위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싸우면 승리를 할 텐데 평생 한 주제만 가지고 싸워. 주제도 바뀌어지지 않아. 그 주제가 뭘까요? 누가 먼저 시작했냐. 누가 먼저 문제를 시작했냐. 근데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 벨리에 살 때 우리 집 앞에서 밤에 11시가 넘었는데 이 스페니시 부부가 싸워. 우리 집 밖에서 싸워. 길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싸우더라고. At least they're safe. 차에 가면서 또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 막 잡아당기고 뭐.
이게 하나님이 보면 야 이렇게 하지만 참 웃기다. 예, 우리는 웃긴 존재들이에요. 그 얼마나 웃기냐 봤더니 난 스페니쉬 잘 못 알아듣는데 딱 한마디가 계속 나와. 한마디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피자 얘기가 나오네. 우노 피자 있잖아. 우노. 나 피자 얘기가 아니고 우노.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네가 먼저 나를 화나게 했잖아. 나는 잘 가만히 있는 사람을 네가 건드렸잖아. 우노 가지고 평생을 싸우네.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 우리 인생.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냥 허튼데 그냥 다 써버리는 거. 저도 그랬죠.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규정되고 하나님으로 정의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의가 안 돼. 정립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창조 때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여러분 성경 잘하시네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에 깊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성경을 깊이 있게 조금만 더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성경 안에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필라소피. 그래서 우리는 비블리컬 필라소피를 찾아야 돼. 성경 철학. 인생 철학이 아니라. 거기 뭐예요?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고 흑암이 또 어때요? 깊어요. 띡띡 다크네스. 여러분 다크네스란 말이 나오면 또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에 뭐요? 또 한 가지 한마디 더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예? 하나님의 신이 그거 전에 혼돈. 공허하면.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와, 이게 창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여기 뭐예요? empty. 그렇죠? 그 다음에 darkness. 제가 한국식으로 발음을 할게요. darkness. 그 다음에 뭐예요? 혼돈은 뭐예요? 케이아스. 인생의 문제를 보니까 다 이거예요. 창조 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닿기 전에는 다 여기 있어요. empty하고. 왜? 사랑이 없으니까 empty하죠? 다크네스. 왜 다크네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빛. 이 빛이 또 중요해요.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 있죠. 그 다음에 혼돈은 뭐가 없으니까 혼돈이 있어요? 하나님의 order.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니까 혼돈이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creation order. 그래서 order가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흑암이 깊어요. 그러니까 빛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그 다음에 뭐예요? 혼돈해요. 여러분과 제 삶이 케아릭합니까? 케아릭.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아주 그냥 복잡합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복잡하게 집에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세마이 은퇴를 하면서 제 책이 막 100박스가 있었는데 75박스 다 저 그드윌에 다 주고, 그거 어려웠어요. 평생을 모은 건데 다 줬어요. 내가 6개월 이상 안 본 것들은 다 줘버렸어요. 주고 누가 읽겠죠? 그 다음에 옷도 막 다 정리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가구, 무거운 거, 이거 허리뼈 부러지게 만드는 것들. 지금은 그런 거 만들지도 않잖아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냥 그 무거운 것들, 그 좋은 거죠. 만년 무기인데 그 다 버렸어요. 다 갖다 줬어요. 다 갖다 줬어요. 제 인생을 정리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아픈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똑똑해. 그런 거 남겨놓으면 걔네들이 다 정리해야 되잖아. 내 죽고 나면. 그러니까 미리 나한테 다 정리하라 그러는 거야. 다 정리해. 350 스퀘어 피트에 살고 있어요. 제가 350. 여러분 그런 데 살아보셨어요? 근데 얼마나 거기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편한지 거기 들어갈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내 인생을 아직도 정리하는 중인데 내 인생의 퀄리티를 애드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가서 하셔야 돼. 아, 요거 우리 애들한테 줄 건데 이거 아니 소용없어요. 다 정리해야 돼. 다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런 곳에 왔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생명이 없어요. 죽음뿐이에요. 근데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왔어요. 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프렐류드로 서두로 와바바밤 하고 나타난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다 커버했어요.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함께 공부하십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질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환경적으로만 무질서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무질서해지고 가치관이 무질서해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쪽으로 했다가 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돈 벌려고 했다가 아 돈은 무의미하다 또 이제 뭐 좀 성교했다가 좀 왔다 갔다 갈팡질팡.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갈팡질팡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피조되고 정의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 우리는 dependent being.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6시 반 되면 전 딱 마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세요. 이 의존됐다는 게 굉장히 또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 여러분과 저가 철학자가 돼요. 개똥 철학이 아니고 사람들을 살리는 철학자가 돼요.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깨닫고 10년 공부하면서 용어를 얻고 성경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려주는 빛으로 이끄는 치유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려요. 왜? 그냥 뭐 재밌고 뭐 조크하고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필요한 얘기를 저 사람이 해준다 말이에요. 와,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사람들의 마음을 안위하고 치유하는 메시지들이 여러분과 저의 말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것처럼 고귀한 게 없잖아요. 자, 의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제가 엑기스만 오늘 강의에 엑기스만 딱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또 바람처럼 날아가야 돼. 여러분 뭐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손 목사님이 이제 계속 또 이렇게 해나가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좀 할 거예요. 유튜브에 다 다닐 수 없어요. 제가 다 다닐 수가 없어요. 애도 봐야 되고 뭐 음식도 해야 되고 바빠요. 제가 뒤에서 또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 돌아가요. 가정이요 잘 돌아가야 돼 이게. 근데 한 사람이 죽으라고 이래서 돌아가면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일해야 돼요. 그 우리 아들도 와서 도와주고 뭐 큰딸도 도와주고 뭐 저도 도와주고 저도 뒤에서. 근데 제 손녀딸이 태어나는 날 1월 20일 태어나는 날 제가 LA에서 짐 정리하고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선 딱 집에 도착했는데 걔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걔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막 옆에서 막 계속 기침하고 막 이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몸이 또 그때 좀 무리를 했겠죠. 뭐 이사하고 뭐 다. 그래가지고 딱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선 아프니까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애 보러 갔다가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해. 왜? 우리 사람까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제 감옥소가 돼버렸어. 아무도 나를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 딸이 왔다가도 금방 가버리고 음식 갖다 놓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감옥소에서 제가 한 10일을 아팠어요. 완전히 회복돼야 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10일 만에 걔가 태어난 지 10일 만에 만나러 갔더니 저기서 보여주더라고. 저기서. 제가 망문 끼고 봐야 될 정도로 저기서 보여주죠. 오늘은 아빠 여기서만 보여줄게. 애가 아프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서로 상호 복종하면서 뭐 내 역할 때가 되면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된 존재들인데 그러나 전적인 의존은 하나님이에요. 의존, dependent. 이 디펜던스가 사람에게 가면 사람을 아주 파렴치하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전락시켜요. 사람에게 의존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mutual dependence. 서로 이렇게 의존하는 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한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받기만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장해 나가면서 어릴 땐 엄마에게 의존돼가지고 3년 동안 자라다가 이제 나는 걸어가는 거 혼자 하고 먹을 거 혼자 하고 생활 혼자 나중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독립해야 돼.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의존이 끊어져요. 사람들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여러분과 제가 키워나가야 돼요. 의존해.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엑기스는 뭐냐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 받으셨어요. 물론 그의 정성은 받으셨죠. 아니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시그니피컨 아들인 이삭
그 이삭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체리시하는 그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삭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삭은 번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삭이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양은 오직 한 분, 온 우주 가운데 우리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 근데 장작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덜컹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랬다.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성령에 움직여가지고 성령의 말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제호와 자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 요것만 얘기하면 이제 오늘 드릴 말씀 다 정리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가 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인가? 제가 잘할 때 한자를 공부하다 말다 그래가지고 쉬운 것만 좀 하는 중 밸런스죠. 중심 심 이게 어디예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제가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영어 잘 안 써요. 네파에 오니까 제가 센트럴리티. 십자가가 센트럴리티. 온 우주의 중심, 보좌의 중심. 말씀드렸죠? 오늘 드리는 말씀의 엑기스는 저는 월드 플레이를 하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오늘 메시지는 necessity of the cross.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그러면 십자가가 너무 잔인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맏아들을 죽여야 해요. 그건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도 다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랑만 가지고는 십자가의 신비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centrality of the cross 이거는 맞아요. 중심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나는 죽으러 왔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나는 죽으러 왔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무슨 죽으러 왔다는 얘기 계속 하셨어요. 내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죽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necessity of the cross. absolute necessity.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어린 양으로 준비된 존재가 인 온 우주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이삭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 철학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철학이 돼야 돼요. 센트럴리티는 중심이고요. 모든 삶의 중심이고요.
여기서 밸런스가 나오고요. 여기서 평행이 나오고 여기서 레벨이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벨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게 다 기울어져요. 다 넘어져요. 다 쓰러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necessity of the cross.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worth에 대한 얘기예요.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가 누군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자격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이거는 영원한 가치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 예, 금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금이 땅에 깔렸어요. 우리가 밟고 다녀요. 우리는 지금은 뭐 뱅크에 다 이렇게 넣어두지만 뱅크에 다 넣어두었는데 하늘에 갈 때 땅에 깔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갈 사람들은 금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만 하늘에 가요. 이거 뭐 세상 것 영원한 거 아니야. 밟고 다녀. 그쵸? 근데 가치, 영원한 가치는 오직 물건도 아니고 뱅크 어카운트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뭐 내 지위도 아니고 뭐 내가 뭐 학위 받은 거 그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체험했느냐, 만났느냐, 그리스도와 가깝냐, 아버지 사랑을 아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에 예수께서 주시는 아들됨의 선물에 은혜의 선물에 100% 의존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릎을 꿇게 돼요. 무릎을 안 꿇으니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늘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들어갈 때 금멸관을 주신대요. 그것도 뭐 금멸관에 대한 띠어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면 금멸관이 무겁고 뭐 나 웃긴 얘기고요.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돈 많이 내게 하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기 많이 쳐요.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막 사기쳐요. 복음을 막 엉뚱한 복음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려요. 아니 여러분 그런 사기치는데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헌금 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무릎을 꿇어. 왜? 의존.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니 금멸관을 주신데 내가 이거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멸관을 하나님의 보좌에 던져버렸어요. 아세요? 금멸관을 야 이게 아니에요. 금멸관 이게 중요한 이거 하나님 보좌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다 그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감사를 그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몸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인사 엎드려져서 하나님한테 prostrated.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요 말이 또 기가 막혀요. 자, worth, 값어치예요. 요 값어치란 말에 어원이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다. 가장 무게가 있는 거,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거, 온 우주에서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가장 값이 많은데 이 값이 변하지가 않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에요. 영원토록 값이 점점 더 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을 마청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깨닫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무릎을 꿇을 때 눈물이 나고 무릎을 꿇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창조로 의존된 존재, 이제는 또 구속으로 의존된 존재니 나는 더블 디펜던시, 더블 디펜던시야. 그러니 무릎 꿇을 때 감격하는 거죠. 무릎 꿇는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왜 또 무릎 꿇으라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릎 꿇게 하시는 성령. 강요해서 너 무릎 꿇어. 아니요. 무릎 꿇지 말라 그래도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왜? 영원한 가치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통할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를 통해서 모든 여러 가지의 삶의 모든 값어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가 값어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인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고귀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값어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겨요? 변함없는 뭐가 생겨요? 가치관이 생겨요. 그래서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지킬 거는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짧은 인생을 헛되게 허무한 것에 썩어질 것에 바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인생, 알찬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아멘. 진정으로 내가 무엇에 투자할지를 알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깨닫고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온 인류 앞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게 necessity of the cross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체험이에요. 이삭은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11금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또 이 주제만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 또 이것도 한 일주일 해야 돼요. 예수의 값어치를 알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과 제가 뭐가 가능해질까요? 예?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삶의 변화가 예? 생기겠죠. 예? 삶의 변화가 생기고 또요. 내 자신, 뭐가 가능해질까요? 내 자신을 예? 알아가는 예?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 예.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없어져요. 예.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서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무슨 제사일까요? 신령과 진정. 신랑과 진정으로 나에게 경배하라. 그때부터 예배가 가능해져요. 사람됨의 본질, 창조로, 구속으로 의존된 존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의존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어. Everything. 그렇죠? 모든 걸 그분에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무엇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worship이죠. worship 영어로. 이 worship이란 말이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worship이란 말이 어원을 살펴봤더니 worship이에요. worship. 무엇이 가장 값어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야 비로소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지루하다? 요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금보다 더 귀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이 세상 뿐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배가 가능해져요.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 안식일마다 모이는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서 봉사가 나오고 그 예배에서 여러분이 패션이 나오고 그 예배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출발돼요. 그래서 성소에 그 스랍이 있는데 성소에 셰카나 글로리를 이렇게 보위하는 체르빈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날개가 6개예요. 얼마나 거치장스럽게 왜 날개가 6개 이사야 6장 9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날개 6개를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하나가 망가지면 또 쓰려고 그러나 그 날개가 망가지겠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날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만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와 거기서 제가 예배의 신학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럼 날개가 6개인데 6개 중에 몇 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써요? 4개. 얼굴을 가리고 6개 중에 4개를 예배하는 데 쓰고 봉사하는 데는 몇 개만 써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갔어요.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Let my people go 그랬어요. 내 백성을 여기서 떠나게 하라.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So that we might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은 자들만 예배할 수 있고 아들 된 자들만 예배할 수 있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깨달은 자들만 예배할 수 있고 십자가에 가서 무릎 꿇은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참여하고 기도하고 마치게요. 네. 제가 7시에 가도 돼요. 보니까 지금 3시간은 가더라고요. 네, 가면 돼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성령인데 이게 성령인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거 뭐냐면 성령, 홀리 스피릿의 저 한자로. 그래서 성자는 엄성현 성자고요. 네, 그다음에 거룩한 성자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교인이 된 다음에 저를 성현이라고 했어요. 현은 받들다 그랬어요. 받든 속귀현이라고 해서 홀리 서번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름부터가 그냥 목사가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렇게 그냥 꽉 박아놨어요. 그냥 목사 안 되면 방황할까봐 그렇게 하셨는데 영자가 이 기가 막힌 영자예요. 이 영자가 이번 나왔으니까 가기가 힘드네요. 영자가 어떤 영자냐면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기우자잖아요. 하나님의 수면의 수중기가 쫙 빗자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구자 사람 세 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차이니스 피플들이 이 차이니스 캐릭터를 만들 때 성경의 계시가 왔었어요. 얘들이 버렸던 것뿐이지요. 차이니스 컬처 그 문화의 언어 문화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창조의 계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 분이 모여서 뭘 했어요? 뭘 했어요? 공짜잖아요. 일을 공. 했어. 창조.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게 이 라틴어로 창조를 설명하면 엑스 니힐로예요. 엑스 니힐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했는데 누굴 창조해서? 사람 둘을 만드셨어요. 와. 성령 하나님이 사역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사역인데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 장에서 코에다가 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분이 코에다 키스하면서 입에도 키스하고 다 키스하셨어요. 하나님이 키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와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코에다 키스하고선 딱 떠났을까요? 입을 닦았을까요? 아니요. 코에다 키스하고 이렇게 숨을 계속 불어넣으면서 보니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 눈을 뜨면서, 사람이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눈을 처음에 딱 뜨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2-3시간 사이에 눈을 딱 뜨면 그 아이가 눈이 볼 수 있는 거리가 14인치예요. 그래서 아이가 눈을 딱 뜨면 누구만 보여요? 엄마만 보여요. 그래서 젖을 주는 엄마의 눈과 젖을 빠는 아이의 눈 사이가 14인치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와, 다른 건 다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아담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4인치밖에 안 보이니까 딱 태어나가지고 딱 보는데 제일 먼저 누가 보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보니.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보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 여러분과 저가 생명이 된지라. 여기죠? 생명이 됐어요. 성령 영자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창조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죽음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